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말씀을 더 쉽게 설명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합니다. 밤이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에 머리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바로 산은 이사야서 2장 2장 미가서 4장 2장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산은 예배드리는 곳 바로 교회를 뜻한다. 아멘. 네 고백에 머리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왜 세워지지 않느냐?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천국에 대한 열쇠,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에 오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교회에 가야 된 이유는 바로 교회에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 아멘. 천국의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네가 천국 말씀을 받고 네가 천국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 들어가고, 네가 천국 말씀을 받고 네가 그 말씀 살지 않으면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 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면 절대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법이 없어.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고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살지 않으면 단 한 명도 들어가는 역사가 없다. 동일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1, 2, 3절인데 3절의 말씀인데 1, 2,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 그 믿음을 합지 아니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절대로 지옥 안 간다. 그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자,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듣는 자가 믿음을 할 자, 바로 천국의 말씀을 들은 자가 그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3장 16절부터 끝까지.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천국의 말씀을 준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에 들어가 말씀을 준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근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야 된다.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성전에 가야 되고 성전에 가게 되면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천국의 열쇠를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 풀면 푼다. 아멘. 이 땅에서 천국 말씀을 받고 천국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고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아멘. 다시 4장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다. 앞뒤 문밀 볼 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자다.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
하지만 천국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 와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맹세해가지고 창세로부터 아멘 단 한 명도 들어가 본 역사가 없다. 다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세상을 말 때부터 에덴 동산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바로 성전에 가게 만들고 성전에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아버지 말씀이 바로 천국의 열쇠다. 그 천국의 열쇠를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게 되면 영생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자, 가오리. 주여 뭐의 말씀이 있으니?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바로 고백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된 이유,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하늘과 땅은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볼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목사는 성도를 교회를 크게 하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목사는 한 명을 나에게 주든 만 명을 내게 주든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아멘. 그 사명이 예수님이 받았고 그 사명을 제자들이 받았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모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집 하인으로서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집 주인으로서 천국의 말씀을 가르쳤다. 집 하인이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받고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다면 집 주인이 전하는 창조주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너희가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마땅히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아멘. 하나님이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줬고 신약은 하나님이 주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말씀을 줬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너희가 듣고도 미혹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간 본 역사가 없다. 아멘. 성경입니다. 산상수를 다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 제자들 나온 자라 바로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면 바울과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고백에 머리서 온다. 바로 산은 바로 주님 성전을 뜻하고 예배하는 것을 뜻하고 바로 교회를 뜻한다.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는 바로 영생의 말씀을 받으러 간다. 천국 열쇠를 받으러 간다. 천국의 말씀을 받으러 간다. 아멘.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나온 자라 입을 열어 가르쳐 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은 바로 영혼군에 있는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이 성도에게 딱 하나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그것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 땅의 행복과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아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 그런데 천국의 말씀을 절대 미혹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을 가르친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영생의 말씀만 가르쳤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은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은 영혼군에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영혼군에 있는 믿음,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고 천국의 그 말씀을 받고 천국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오로지 영혼군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영혼군에 있는 믿음을, 말씀을 주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가 주는 바로 성전에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는 말씀밖에 없다. 아멘.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개인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줄 수 없고, 천국에 대한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했는데,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줄 자는 이 세상에 단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무 곳은 단 하나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니까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은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에게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즉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된다.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 영생 얻는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의 제 것입니다. 아멘.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구약과 신약에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 신명기 10장입니다. 12절, 13절, 14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 무엇이냐?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하나밖에 요구하는 게 없어. 12절부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라. 아멘. 왜? 복종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멘.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똑이 동일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빌보서 2장 5절 이후에 이 마음으로 품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질에 갇혀 살아갈 때고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죽기까지 복종 그 말씀은 아버지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준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에 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을 품어라. 아멘. 빌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항상 복종하여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에 이루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생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 제일 것임의 이 말씀이나 방금 빌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나 뭐가 틀립니까? 똑같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항상 모든 말씀에 항상 어제뿐만 아니고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뿐만 아니고 주일만 아니고 그날까지 항상 복종하여 떨리며 두름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뭐의 말씀에 관하여? 16절에 영생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다시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16절에 가면 어떤 말씀에 떨며 두름으로 복종해서 구원한다? 바로 영생의 말씀에 바로 생명의 말씀에 아멘.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복종해라.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들의 말씀에 복종하라. 예수가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시킨 것은 하나님인데 그 고백한 사람을 교회에 오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영생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입장으로 말씀을 지킬 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영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보게 되면 계명이고 율법이다. 계명과 율법은 같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생명에 들어가려고 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아멘.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어요. 자,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즉 우리를 구속한 창조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다. 그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내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자식 사랑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교회 사랑하고 교회 목사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된다. 낮추고 시험할 때 뭐하고 시험할 때? 낮추고 시험할 때. 근데 우리가 낮추고 시험할 때 다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잖아요. 도리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 오늘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도 사랑 맞지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같지요? 계명도 영생 얻는 법이고 율법도 영생 얻는 법 맞지요? 이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한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 사건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고백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면 절대 핍박 안 해.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전하면요, 자기 생각과 사상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 그것이 신구약 역사의 전체의 핵심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영생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마음으로, 죽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에 있을 것이며 하는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고 주님 대신 전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목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자, 고린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이, 집이니라. 즉 목사는 성도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예수가 천국의 영생의 말씀을 전하듯이 그 예수님의 성취한 이후부터 제자에게 그 천국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고 여러분들은 그 천국의 말씀을 받는 밭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데 맞죠?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데, 그것이 구약의 역사와 주님 시대와 성령 시대와 재림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8복 중에서 마지막 복입니다. 바로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여기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의는 두 가지다. 예수를 믿는 의가 있고 율법의 의가 있다 하며,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한 자가 의롭다 할 때, 의의 말씀할 때 그 의의 말씀은 즉 주의 종이, 지금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멘 핍박받는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가 전한 천국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에 있을 것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컴이라. 너희의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도 똑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전하면 다 핍박을 한다. 사람이 전하는 천국 떠난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안 받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 아까 예수님 전한 말씀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했지요? 지금 여러분들 나가서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계명 지키면 영생 얻는다 핍박하잖아. 맞아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 돼요? 다시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자, 거스려. 나를 인하여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핍박받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핍박, 누구 때문에 핍박받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다. 아멘. 왜? 그분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멘.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시 10절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핍박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제일 먼저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면 뭐의 말씀을 전한다? 영생의 말씀. 즉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건설 하지 못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에 열쇠 준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그런데 교회 고기보다 목사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 아니고 창조주가 심판자가 되는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혼자만 전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아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어떤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주께까지 복종해야 되냐? 바로 5장 17절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거나 율법. 근데 갈라디아서 말하는 모학 선생의 율법은 그런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사라진 원죄의 율법이다. 뭐의 율법이다?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면 모학 선생의 율법은 자동 사라진다. 그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영생 얻는 율법은 준다. 영생 얻는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 한다. 율법도 사랑이고 계명도 사랑이다. 아멘. 다시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정도 다 이룬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이 율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 버리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지극히 작다 일컬음한다. 그러면 좀 많이 버리면 그러면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교회를 크게 하게 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줄 알았어.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면 성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줄 알았어.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았다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목사가 먼저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다. 아멘. 교회가 커서 그 천국에 큰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영생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영생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율법 안에는 바로 심판이 있다. 율법 안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율법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심판한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주님의 하신 말씀으로 심판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심판한 것이 어느 교리, 어느 목사 말로 심판한 게 아니다. 내 생각과 사상으로 심판한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갖고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이고 계명이다. 로마서입니다. 2장입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자, 율법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죠. 그럼 율법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맞지요? 그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줬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을 줬다.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 갖고도 멸망하고 그래 지옥 간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으로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 아멘. 율법 안에는 영생의 말씀 안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면 천국,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심판이 있다. 아멘. 다시 16절입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율법과 복음은 같은 말인데 또한 복음에도 심판이 있다. 여기서 하나 더 봅시다. 18절에 지금 내가 곧 설명할 것이니까 18절에 2장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다른 말로 아버지 뜻이라 한다. 다시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바로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완전케 돼.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자, 7장 12절에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을 예수님이 예수를 고백할 때 사랑을 받는 외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달라 아닙니다. 고백한 거 빼놓고는 내가 먼저 그 율법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율법은 무엇인가? 먼저 남에게 대접 안 하잖아요. 받을 놈만 하지.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먼저 대접한 것입니다. 맞죠? 하지만 영생의 말씀, 율법은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네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어때요? 먼저 교회가 어려울 때 먼저 하느냐? 목사가 어려울 때 먼저 하느냐? 성도가 어려울 때 먼저 하느냐? 주면 흔들어 넘쳐서 후히 안겨준다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면 이스라엘께서 아시나께서 풍족하게 더 한다는데 이 땅에 이 약속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믿어? 그 말입니다. 다시 12절입니다. 7장.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아까 율법 안에서는 아까 심판이다 했죠? 그래요.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그것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다 동일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소수가 순종한 것처럼 신약에서도 맞죠? 소수가 순종하지요? 난 이 말씀을 믿거든. 요한계시록 지킨 사람이 많다 적다? 소수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인데 왜 사람이 아버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할까?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잘못되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다 했죠.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들어온 귀신을 쫓아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일어나냐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빌가 바돌로마 도마 세레마타 말파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인 시몬 곧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도 가지 마라.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런 데 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지만 목사는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줄 이유가 없다. 왜? 천국과는 말씀을 그들은 두 신을 섬길 때는 천국과 말씀을 줘도 그들은 지옥 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잡신을 믿는 사람은 예수 신만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목사는 그런 데 가서 설교할 필요가 없다. 왜? 목사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맞죠? 야, 너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마라. 안 믿는 사람에게. 왜? 안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줄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그들도 가지 마라. 왜? 그는 이미 천국의 말씀을 줘도 그는 지옥 가기 때문에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서 해결하 천국이 가까워요. 천국에 들어온 주님께 전한 말씀으로 돌이키라. 그래야 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16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자, 같도다. 제자들을 지금 예수 믿는 성도에게 보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는 것은 그들이 좋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요, 그들이 죽인다는 뜻이요.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과 계명은 사랑인데 그러면 다 핍박을 하지요.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인다.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말이 맞죠? 이리는 양을 잡아먹죠. 이것을 가져서 어를 위하여 뭘 받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기뻐가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크매라. 너의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자, 이방인들에게 23절입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죽였죠. 그러면 귀신의 왕이라고 죽었는데 그 제자들 죽이는 거 당연하다. 그러니까 2단 3단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2단 3단 받는 거 당연하다.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진짜 참 목사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근데 교리하고 다르다고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을 주는데 핍박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전체로 그리 다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죠.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야, 주님이 전에 영생의 말 전한다고 너희가 그들이 죽인다면 무서워서 그 말씀을 전하고 숨기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면서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주면 너희가 죽일 것이다. 하지만 너희를 죽인다고 해서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숨기는 어리석은 사람, 교리를 믿고 그것을 설교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라. 그 사람은 너희의 육체만 죽이지 결코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핍박한다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너 지옥 보내겠다는 것이다. 네가 만약에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이 전하는데 그들이 핍박한다고 죽인다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은 네 영과 네 영의 육체를 능히 지옥불에 보낸다. 그러면 누가 더 두렵나 말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이 두렵냐 순간적으로 죽는 게 두렵나? 바로 영원한 지옥불 가는 것이 훨씬 더 두렵다. 그러니까 그들 무서워하지 마라.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과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자, 주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요한 1장의 영생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은 생명의 말씀이죠.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설교하면 나도 천부 앞에서 네 이름을 인정할 것이요 네가 사람 앞에서 주님 전하는 영생의 말씀이 무서워서 설교하자면 나도 천부 앞에서 네 모른다 할 것이다. 그래요.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목숨을 건다. 왜? 목숨을 걸어야 내가 이 말씀이 환난과 핍박에 전하지. 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지옥 보내버렸기 때문에 더 고통받게 된다. 자, 그러면서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합평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우리가 분명히 산상수훈에 배웠잖아요. 고린도서 5장의 15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평케 하는 직분을 줬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합평을 온 줄로 생각하나 합평을 온 줄로 알고 금을 주러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만 고백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교리입니다. 근데 예수는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 다만 아버지 뜻대로 안 들어간다. 바로 계명을 지켜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계명을 지켜 들어간다. 율법 지켜 들어간다. 이 사람하고 만약에 안 받아주면 원수가 되죠. 그래서 한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천국 따르면 구원론이 따르면 한 집안 식구도 원수가 되지요. 이 당연한 거라. 그렇게 지냈는데 이 말씀이 틀리면 그때부터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34절부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 원수가 자기 식구시다. 그래서 자기 부모보다 자기 남편보다 자기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자기 형제 부모를 사랑하면 안 돼. 누가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을 들어서 안 된다.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면 내가 목사가 돼서 설교 안 하면 되지. 내가 핍박받으니까 설교 안 하면 되지. 내가 목사 안 하면 되지. 그것 또한 안 된다. 자기 십자가로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와 합당치 아니하리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통받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가 내 명에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럴 것이요. 즉 예수를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데 죽인다고 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산다고 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 그 말씀 전하는데 목숨을 잃으면 반드시 산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산다. 자, 다 됐습니다. 40절에서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아멘. 영생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주의 종을 대접하면 반드시 그게 맞는 복을 받게 된다. 다시 40절 2절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말씀은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0절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다음에 15절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율법 안에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하면 반드시 의인, 율법을 지킨 자가 의인, 악인, 율법을 버린 자가 악인. 반드시 하나님이 준 영생의 말씀에 지킨 사람은 천국 가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는다. 다시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왜 예수를 이단의 괴수를 하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성민이라서 절대로 지옥 안 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나더러 주여 주라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내가 네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의 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뭐 예수 믿는 사람 지옥 간다고? 그래. 그래서 예수를 이단에 개수했다. 그 이단에 개수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자기도 이단 이렇게 했는데 예수가 저는 그 말씀을 다시 전한다. 그 전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잡혀가서 신문을 받는다. 다시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그래. 자기도 지금 교회 안에서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다. 율법 지키면 천국 가고 율법 지키면 지옥 간다.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다 됐습니다. 24, 25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의와 절제와 장초를 심판에 관한 교훈을 설명했다. 이것 때문에 심판에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 율법도 심판이 있고 복음도 심판이 있다. 예수를 믿어도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GOD Good TV